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유언만큼은 가슴 깊이 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우리를 향하여 이것만큼은, 그래, 다른 건 모르겠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너의 자손 대대로까지 교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시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제발 사탄한테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십시오. 여기도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교회가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들이 얼마나 장난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그 받은 은혜를 빼앗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의 장난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놓고 엉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이거 정말 놓치지 말자고요. 이것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차원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것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에 비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아간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저들만큼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부모 자식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시험에 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직분이요? 타이틀이요? 아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타이틀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쓰러질 수 있더라고요.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시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런, 나와 네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러면 끝이, that's. 그렇잖아요. 상관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고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라.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이런 시험, 남이 건 시험에도 넘어지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 걸린 시험에도 넘어가고, 우린 그러면서 늘 자빠지며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내 스스로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 너희들 지금 이렇게 믿어왔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대로 살면 또 오늘처럼 넘어져. 그 방식 그대로 살면 또다시 쓰러져.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미 딱 됐는데 그 방법 계속 고집부리고 그 방법대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트라이하는 거, 그래야 비즈니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달래기도 하고 또는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애들이 데려지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믿는다고 믿었어.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따랐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예수를 믿는 건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제자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식과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국 넘어졌다.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면,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라고 선포하시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랫동안 헌금하고 기도하고 눈물 쏟고 그랬다고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네 방식대로 네가 믿었지. 나 좋으라고 믿었니? 너 좋으라고 헌금했지? 나 기쁘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니? 네 기쁘라고 기도했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여러분, 삶이 편안해져서 누리는 편안이 아니라 사는 삶의 환경은 오늘도 내일도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다시 실패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착각 속에 빠뜨려 놨던 그 모든 헛된 망상이나 착각에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은 자들을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기세 등등 예수를 따랐던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의 그 현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현장, 그 현장은 열악하고 두렵고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환경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무는 아파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름 모를 나무, 이름 모를 들풀도 자기의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는 더욱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되 엎드려 지키고 믿음으로 지킨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요. 세상에 교회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판만 바뀌어지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등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거 빼앗겨봐야 다 내 손해야. 아니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속된 표현일까요? 비싼 밥 먹고 왜 남 좋은 일 시키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은혜 생활을 하면서 왜 받은 은혜 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 왜 다 빼앗기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그것 빼앗기는 거예요. 알 바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굴러가라고. Let it go. Let it go. 제발, 제가 그래요. 저도 이거 좀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Let it go. 좀 보낼 건 보내고, 버릴 건 버리고, 지나갈 건 패스, 넘어갈 건 넘어가주고, 일일이 그것저것 모든 것 다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거 다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던가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붙잡을 거 한두 가지, 제대로 된 거 한 가지, 그거 붙잡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도 없는 아주 연약한 분인데 이 사람이요 조폭 두목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합니까?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난 한 놈만 팹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한 놈만 팹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올려보니까 보스가 되어 있더래요. 적절한 적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뜨거웠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실패하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것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늘 것 받아서 하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늘 것 받아가지고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는 구했어요. 그렇지만 그 받은 은혜로 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다 한 자리 얻으려고 했어요. 다 먹는 거, 사는 거,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실패하더란 말이죠. 하늘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열매도 얻고 승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등대교회에 왜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까? 등대교회가 등대교회 되기 하시기 위해서 진짜 등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등대로 살라고 그것 가지고 엉뚱한 일 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 성령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고 남보다 잘 산다는 것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왕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